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쪽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근처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헬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굴려낸 다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렇게 베델,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짓습니다. 자, 우리가 베델, 예루살렘 등을 성지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막이 있는 성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런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까? 누구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의 머리 위에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성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 건물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요,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 그 종교심을 부추겨서 건축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려는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전이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도들만 성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어서 도망쳐 나온 인물이죠.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야곱은 누구께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산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점. 이것이 다른 사람, 또 특히 에서와 다른 점이었어요. 에서는 장자들의 모임,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이삭은 장차 그 모리아산, 거기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이었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을 보내죠. 그때 그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 역시 우물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께 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은 모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길러 와서는 그 위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에게서 구해주었어요.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모세 역시 실은 나일강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 안에서 살아납니다. 테바라고 하죠. 테바. 자, 이 갈대 상자가 상징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노아의 방주, 바로 이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있던 법궤, 그것을 테바라고 해요. 그렇게 세 군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갈대 상자가 상징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하는 사망의 물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품에 안아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산자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장차 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신부를 만나는 장소 역시 우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에서 야곱 역시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한 명의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비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 살기에 급급했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한 명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자, firstborn. 자, 그런데 이 장자들을 대표하는 한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누가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장자들이 자신들의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모습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자신의 신랑을 만났던 이 신부들, 연인들, 리브가나 라헬이나 십보라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지 신랑을 만나리라는 기대로 그 우물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심한 자신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장자들의 모임 안에 속하게 된 언약의 후손들을 만나서 그들도 그 신랑과 한 몸이 되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곳 부모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신부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와 똑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려진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신랑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목적하고 계획하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힘겹게 우물가에 도착한 신부들의 고단함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지역에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죠. 개나 돼지 취급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손수 가십니다. 자,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자,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이 우물가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죄인들. 이 세상에서 소망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수고롭게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여인은 고달픈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다가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 13절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자, 보세요. 자신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 신랑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5번 이혼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남편들, 그것을 자신이 살아갈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 세상의 남편들로 해결해 보려고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어요. 계속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6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여인의 목마름, 행복에 대한 갈증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불행한 현실인 거죠. 이 여인이 힘겹게 우물을 깃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5번의 기대는 모두 5번의 버림받음으로 끝이 났어요.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여인에게 세상의 물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너희들의 욕망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그 물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의 힘을 자신의 신랑 삼아 살던 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힘과 소망, 참 신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힘들, 또 돈과 명성,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인 삶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브가와 라헬, 십보라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 세상의 집에서 끄집어내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로 가시면서 세상의 힘을 남편 삼지 마라. 세상 속에서 행복과 힘을 찾지 마라 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용서하고 참아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 예수만을 따르는 온전한 신부, 교회,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서 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의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직장의 자리, 지금의 여러분들 지위들,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왜 지금의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직장, 지금 그 상황들, 그곳에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 인정받는, 많이 영본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있는 자리에 놓으셨을까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가져오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져와라, 잘 돼서 뭐 가져와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좀 되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나의 목마름만을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치잖아요. 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손에서 세상에 물을 깃던 물동이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손에 쥐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더 큰 물동이 좀 주세요 라고 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혹시? 한 주간 눈앞에 일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때가 한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계신다면,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들 안에 두텁게 자리 잡고 있던 옛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한꺼풀씩 벗어지는 과정이 sanctification, 성화인 것입니다. 뭐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았어도 하나님 이렇게 술 하나 끊지 못하는 저의 죄성과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런 죄 많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쳤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외면하시겠습니까? 술, 담배가 죄인가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거니까 그게 죄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의 몸이 좀 뚱뚱하셨어요. 그런 논리로라면 운동 제대로 안 해서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몸에 죄를 짓는 건 아닌가요?
지독히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달고 맵고 짠 거 좋아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죄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다 덮고도 남는 크고 깊고 넓은 것이라는 것을 자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낮아진, 가장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를 지적할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응? 긍휼히 여김이겠죠, 여러분. 긍휼히 여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뒤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욕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것 하나 가지면 계속해서 우물가로 나와 물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만을 붙들고 세상에 물뜨기 위해 들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든지 내 손으로, 나의 힘과 의지로, 열심으로 행복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그런 세상의 힘들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가던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은 가지고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는 것들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손에 들려있던 세상의 것들을 힘삼아 살아가려고 세상에 물을 퍼리려고 했던 그런 물동이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길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었던 장자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모세, 그들이 우물가에서 자신들의 신부를 만나 그 신부들은 자기가 살던 부모와 장소를 떠나 자신의 신랑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 하나님, 그 모습을 삶에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힘삼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힘쓰며 애쓰며 그렇게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